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주에는 성경적인 부모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앙 안에서 자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 안의 자녀, 성경적 자녀, 복음적 자녀,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여러분과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가정은 단지 부모만 잘한다고 해서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주시는 무거운 책임에 비할 수는 없지만 자녀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라고 해서 어린 자녀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년들을 포함하여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성인이 된 자녀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들도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도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도 자녀가 있지만 우리 부모에게 우리는 여전히 자녀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아라고 부를 때 이 단어는 단순히 어린아이들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인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죠. 자녀가 아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있어야 태어나니까요. 비록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고 해도 혹은 어린 시절에 혹시 입양이 되어서 생물학적인 부모를 만난 적이 없는 경우라고 해도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라는 사실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자녀들을 향한 성경의 요구,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 이것을 반영한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신앙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또 가정을 생각하면서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할 때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자녀됨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누구인가? 우리는 더러 부모님을 통하여 자녀가 되는 도리를 배우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자식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배우죠. 보통은 좋은 자녀됨에 관하여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자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좋은 부모님이 잘 가르쳐줘서 자녀의 길을 잘 배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냥 살다 보니 그냥 지내다 보니 부모님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 자녀에 대하여 잘 배우지 못하고 그냥 자라는 경우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자녀됨에 관하여 충분하고도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면 우리는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충분히 잘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가르침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육신의 자녀로서 행할 바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아버지가 계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입니다. 전부 다 자녀입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우리 모세전도회 회원들도 이제 우리 부모님들 안 계세요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면 우리는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삶에서 자녀됨을 제대로 잘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육신의 자녀로서 사는데도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중요한 것이죠. 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양보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시는 그런 명령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심하면 사형에 해당된다 하는 그러한 범죄들, 그것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도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봅니다. 모세 율법을 보면 자기 부모를 향하여 저주하거나 부모를 때리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당시에는 저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에는 부모의 징계를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가 있다고 부모가 성읍의 어른들한테, 장로들한테 만약에 알리고 고발하면 성읍 사람들은 그를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 이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잠언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잠언 30장 17절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무서운 말도 성경에 나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모습으로도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도덕법의 핵심인 십계명에서 부모 공경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시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부모를 거역하게 되더라. 또한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말합니다. 오늘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은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자기 부모를 치고 부모를 거역하고 심지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이것은 바로 종말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러한 성경의 언급들은 부모를 향한,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시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끊임없이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육신의 자녀로서 육신의 부모인 우리의 부모를 섬기는 것에 대하여서도 구약과 신약에서 그토록 많이 강조하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의 문제를 사형에 연결시킬 만큼 중시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모에 대한 문제는 곧 하나님께 대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 무시하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자기 육신의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전제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권위의 문제를 시종일관 중요하게 여깁니다. 권위의 문제.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면서 권위를 무시합니다. 위의 권위, 윗사람의 권위, 부모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 직장 상사의 권위 자체가 무시당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성경은 보수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믿고 읽고 따라가니 우리 삶 자체가 보수적이 아니겠습니까? 삶에 있어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토록 권위를 중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 교회 장로와 목사,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권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권위를 뒤엎는다, 권위를 안 지키려고 한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시당한다, 교회 안에서 중직자와 당원들의 권위가 무시당한다, 이것은 성경이 원하는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문제는 그래서 사소하거나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가정의 붕괴, 오늘날의 문제인 가정의 붕괴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부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가 그대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유지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신자들의 가정에서, 신앙인의 가정에서,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그 부모의 권위가 지켜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규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순종과 공경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부모에게 해야 할 자녀의 의무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 그것은 순종과 공경입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 다음에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과 공경이 나옵니다. 순종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든지 그것은 외적으로는 우리 따를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우리 부모님이 뭘 시키면 원치 않지만 그래도 그냥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형식에만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뭘 추가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가격을 매기다, 존경하다, 가치를 인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요즘에 잘 하는 말 respect, 존경하다, 공경하다, 존경하다, respect하다. 누구를? 부모를 부모로서 인정하고 존경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만 했다 그러면 이 계명은 비교적 쉽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때문에 이 5계명, 10계명의 5계명은 가장 어려운 계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현실에서 마음으로 공경하기 어려운 부모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뼈 빠지게 자녀들을 키우고 하고 했지만 그 중에서 다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순종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어머니를, 내 아버지를 정말로 공경할 수 있는가? 정말 리스펙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 자녀들이 순종은 하는데 정말 공경까지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공경받을 만한 자녀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가치를 높여줄 만한 나는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다 하는 거죠.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어려서부터 함께 살면서 경험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마음으로부터 공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 부모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에 찌든 그래서 폭력적인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술 마시고 들어와서 아내 때리고 자식들 패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부모님 가운데 자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랐는데 그런 부모를 순종은 어떻게 하겠지만 내가 그 아버지를 공경하라고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그것이 옳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옳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옳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반론 이걸 한꺼번에 잠재우는 거죠. 입 다물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면 더는 토를 달 수가 없고 그냥 순종하고 공경해야 마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자는 비록 나는 이해하거나 동의할 수 없지만 저런 엄마를 저런 아빠를 내가 어떻게 공경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입을 다물라고 하시면 옳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옳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복종하는 것은 당신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말씀은 5계명이죠. 5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면 1계명부터 우리가 10계명 10개를 주일 아침마다 같이 교독하고 낭독하는데 거기 5계명 앞에 있는 4가지 계명, 거기는 하나님을 향한 4가지 계명인데 여기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계명들이 나오지만 거기는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이 계명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게 되겠지만 그 계명을 읽어보면 그 계명 자체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로 끝났지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부자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모 공경의 계명인 이 5계명이 약속이 붙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 계명 중에서 이 5계명만 복이 약속되어 있어서 이 하나님 앞에서 부모 공경하는 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처음 받은 이 10계명은 신명기 5장에서 또다시 반복이 되는데 이때는 이 계명이 약간 변형된 형태로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이 여기서 한 번 더 반복이 되는데 여기는 약간 변형된 형태로 나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맨 뒷부분에 복이 약속이 되고 있는 거죠.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만약에 내가 명령한 이 5계명을 잘 지켜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잘하면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줄 것이고 생명을 줄 것이고 장수하게 할 것이고 복을 줄 것이라 라고 하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 당시가 어떤 사회입니까? 농경사회고 목축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땅이 중요했죠. 땅에서 나는 풀 가지고 양들을 먹이고 자신도 땅 위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땅은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 이 개념이 아닌 거죠. 자신의 삶의 터전이 거기입니다. 생명을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터전이 바로 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땅을 준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장수하게 하겠다. 그리고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이 담긴 이 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 공경을 통한 이 땅의 허락받음, 이것은 얼마나 가슴 뛰는 도전이었겠는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를 잘 섬기고 잘 순종하고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도 주시고 장수하게도 하시고 필요한 복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러면 그들에게 부모 순종과 공경은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그러한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가만히 잘 살펴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것은 이중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데 부모가 반대하고 교회 가지 마라고 했을 때 무조건 그걸 따를 것인가? 그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주 안에서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보통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해석이죠. 그러나 이것은 또 주 안에서 하나 더 해석이 있다 그러면 이건 무슨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주 안에 있으므로 더욱더 순종하라. 이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순종하라.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것은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로마 제국에서는 그게 법으로 아예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법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뭐 이게 안 나와 있었지만은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이것이 아예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물며 이 얘기를 왜 여기 쓰고 있는가? 하물며 믿는 너희는 더욱더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공경함으로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야 무슨 공경을 법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순종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공경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본보기, 순종과 공경의 본보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이야기는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늦게 자기 100세, 자기 부인 사라 90세 때 아이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 25년 만에 얻게 된 거죠.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좀 자란 다음에 10대 청소년이 됐을 때 그 아이를 내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라고 하는 황당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이 내용은 여러분과 제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때를 따져보면 이때 나이는 아브라함이 한 117세 정도 될 것이고, 그러면 이삭 나이는 몇 살입니까? 17세. 아버지가 117세, 100년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17세, 10대 청소년이니까 뭐 거의 다 컸을 그 나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아이 이삭이 순종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동에만 집중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거기에 그 아버지가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묻고 있고 하는 이 아버지 앞에 17살짜리 이삭이 가만히 있더라 하는 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부모로서도 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미 17살의 소년이었을 이삭에게도 이것은 자식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요구였을 것입니다. 신앙이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당연히 이삭도 하나님을 알고 예배생활 같이 했던 아들과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 이삭 입장에서는 아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아버지가 뭔가 뜻이 있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시는갑다. 정말로 나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칠래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고 가만히 묶이면서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여서 번제로 드리겠다는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하며 또 어떻게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주는 이삭의 모습은 묵묵히, 성경에 보면 한마디도 이삭이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묵묵히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아버지가 하는 일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자신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로 자신을 잡으려 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나이든 117살이었을 그 아버지의 뜻에 잠잠히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긴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에게서 그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모습은 2000년 후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보고 결국은 이삭의 순종은 예수님 순종의 예표요 그림자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나는 소리,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저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저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셔야 정확하게 되는 거죠. 저 음성의 대상은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나는 소리, 그 소리는 성부 하나님, 땅에서 세례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기뻐하는 자였겠는가? 우리 딸들이, 우리 아들들이 내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자식이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토록 사랑의 대상, 기쁨의 대상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적인 생애 내내 십자가로 나아가는 생애를 사셨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죠. 이것을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죽어가시는데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중에 하신 말씀도 나오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본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죄를 진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가 지었던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해결하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신을 죽이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앞에서 자신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어가시는 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죽으시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가시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까는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토록 아끼는 예수를 아끼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 이 예수님이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외면하신 것입니다. 고개를 돌리신 것이죠. 그랬더니 죽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절규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외치는 거죠. 왜 저를 버리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받으셔야 될 진노를 대신 받으면서 죽어가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공경을 놓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녀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공경하셨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이죠. 여러분들 중에는 가정에서 여전히 공경하기 어려운 부모님을 지금도 마주하셔야 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확신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요구에 따르셔야 됩니다. 그것은 순종하거나 공경하기 어려운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공경하기 어려운 그 부모를 내가 이해를 해드려야 되면 이해를 하시고 그분이 내게 행한 그러한 잘못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를 용서가 필요하면 용서도 해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나에게 했던 그 상처를 주었던 말이나 행동이나 그거 옛날의 기억 그것도 잊어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으면 잊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식이 해야 될 우리의 태도요 자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신자의 태도요 자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런 분을, 내 아버지이긴 하지만 내 어머니이긴 하지만 어떻게 저런 분을 내가 이를 악물고 어떻게 순종은 해보겠는데 공경은 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순종과 공경을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이끄심 그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씀 따라 순종하고 공경할 때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고 기다려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녀들에게 주는 오늘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이걸 하고 이제 4절에서는 이제 아비드라 하는 내용이 나오지만은 이제 부모에게 주는 말씀을 4절에서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앞으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절 거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주님을 본받는다, 예수님을 본받는다 이런 건 있지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구절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인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정확한 관계성을 통하여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과 성도란 이 관계는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 이 관계를 넘어서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부모와 자녀 관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관계는 가정마다 전부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매우 엄한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매를 맞거나 뭐 그렇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뭐 잘 그렇게 안 하지만 저 때만 해도 뭐 그렇게 그런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매로 훈계하는 가정이 많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많이 맞고 자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자녀, 그렇게 자라난 딸들과 아들들 마음속에 어머니와 아버지, 특히 이제 아버지 쪽을 향하여 좋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향한 기억이나 이런 감정이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채 자라서 분가하여 결혼하여 이제 우리도 어른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마음속에 그 부모를 향하여 좋은 감정이 있겠는가? 있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정반대 가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데 너무 사랑하면서 잘 가르쳐주고 이런 부모,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말이죠. 기회가 닿는 대로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아이에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 좋은 부모, 그런 가정에서 자란 그러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자라면 그러한 자녀들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도 크면 우리 아빠처럼 돼야지. 우리 엄마처럼 돼야지. 나도 결혼하면 우리 엄마 같은 엄마가 돼야지. 우리 아빠 같은 아빠가 돼야지. 이러한 마음. 그럼 어떤 마음입니까? 닮고 싶은 마음인 거죠. 아버지는 저래야 되는구나. 어머니는 저래야 되는구나. 이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는 자란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런 본보기가 될 만한 좋은 부모가 없으면 그걸 못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반대 경우 같으면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엄마처럼, 아빠처럼 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마음 가지고 자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을 지금 여기서 예로 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5장 1절 말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을 받는 자녀인 거죠.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성품을 본받는 자녀로서 성장하고 자라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연결시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뚝 떼어놓으면, 이것만 뚝 떼어놓으면 이게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사랑,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이 말을 생각하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 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가능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셨는가? 사랑을 보여줬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간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 우리도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면 우리도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면 우리도 좋아하고 기뻐하게 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의로운 성품, 그분이 가지신 자상한 마음 우리도 담게 되겠죠. 그런 마음을 닮아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주고 베풀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우리 속에 담아서 우리도 이제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이 하나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자식들에게 선하고 좋은 부모가 우리는 되어갈 것이고, 우리도 우리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좋은 자식으로 날마다 성장해 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자식된 우리를 향하여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십계명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시는 한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살아계시지 않아도 교회 안에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든지 제5계명에서는 나머지 9가지 계명에는 없는 복의 조건을 거신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또한 사람을 향한 6가지 계명의 맨 앞에 두신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이 되는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 부모를 온 마음으로 공경하는 자식이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따라야 됩니다. 자기 부모에게는 함부로 하고 자기 부모에게는 소리한 채 자기 새끼, 자기 자식에게만 사랑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가. 이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장래도 망치고 자기 자식의 앞날도 망치는 그러한 길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교훈받아야 할 것입니다.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시겠는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만두고라도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십계명을 낭독하는 신자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신자들이 살아계신 자기 부모를 함부로 한다든지 순종 안 한다든지 공경할 수 없다든지 하는 것은 참 무서운 문제가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도 순종이지만 공경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잘할 때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사랑할 때 그 혜택, 그 대가 가장 먼저 받는 쪽이 누굽니까? 우리 부모입니까? 아니죠.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이 결국은 그 혜택을 가장 먼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우리 부모를 공경할 때 그 혜택을 가장 먼저 보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형통하고 평안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기를 정말로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깊이 공경하고 잘 섬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잘 섬겼을 때 우리가 상상도 못할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